Here is love, white as an ocean, loving kindness as a flood. When the Prince of Life our ransom shed for us his precious blood. Who is love will not remember, who can cease to sing his praise? He can never be forgotten throughout heaven's eternal days. On the mount of crucifixion, fountains opened deep and wide. Through the floodgates of God's mercy flowed a vast and gracious tide. Grace and love like mighty rivers poured incessant from above. Heaven's peace and perfect justice kissed a guilty world in love. 1장 7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도우시고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권능 있게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나누게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갖는 것, 그렇죠? 두려움을 갖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문제다. 또 그 뒤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도구들을 우리에게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두려움의 영을 완전히 내어 쫓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들을 주셨다. 첫째는 지난 시간에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보증해 주시고 또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위로해 주실 그 성령님을 주셨다. 이것은 얼마나 대단한 선물인지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다. 보이고 증명이 돼야만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 그렇죠? 또 확률적으로 또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험 부담, 리스크가 있는 리스크를 보면서도 그들은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 부분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곳에는 그래도 위험 부담이 있고 또 성공하지 못할 확률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결코 손해보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것은 위험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것들을 또한 담보로 성령님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님 안에 성령님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실 때 갈라디아서 5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라는 선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권능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세상 사람들이 지닐 수 없는 이런 권능이다. 이것은 어떤 이 세상에 있는 폭탄물 같은 이런 다이나마이트라고 불려지는 폭탄물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권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심지어는 변화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서는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우리 성도들은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그들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만큼 불쌍한 존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란 보증을 주시고 또 믿음이란 선물을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을 가지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능 또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영혼이 멸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고 그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능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복음의 권능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복음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권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구원시키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잠시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 영원한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뭐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제 네 번째로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선물. 성령님을 주셨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셨죠. 세 번째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내재하는 그 두려움을 내어쫓도록, 그렇죠? 몰아내는 선물을 주셨는데 네 번째가 바로 사랑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두려움은 인간에게 고통을 줍니다. 잠 못 자게 하고 또 여러분 사람이 바짝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사람이 바짝 긴장하게 되고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심지어는 잠도 못 자게 되고 대인도 어떤 때는 상황을 피하려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나거나 관계하는 일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회피하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요즘 말하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공황발작, 그렇죠? 대인관계 기피증부터 시작해서 공황장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황장애, 그렇죠? 마치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두려워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는 다른 말보다도 포비아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것들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을 포비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 이것이 바로 왜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내 안에 나를 보호해 주는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선물들을 주셨어요. 이것은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또한 안정적으로 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죽을 때에도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때문, 특히 이 사랑의 선물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결코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떤 존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과 내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아버지에게서 너희를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예화를 말씀드렸습니까? 배가 가라앉고 있는 배 가운데서 사람들이 난장판이 되고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아이가 계속해서 잠을 자다가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잠을 깨었어요. 잠을 깼는데 그때 아이가 일어나서 우리 아빠는요, 우리 엄마는요 하니까 그 아이를 안고 있던 사람이 엄마 아빠 여기 있네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있는 걸 확인하고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소랑 가운데서도 또 소동 가운데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고운하게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와 출렁이는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아이는 뭘 보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잠이 들었을까요? 편안하게 잠이 들었을까요? 바로 자신을 늘 지켜주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지켜주는 그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침몰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렇죠? 이끌어 주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은 우리를 이 험한 세상, 이 정말 소동치고 또한 요란한 세상, 또 가라앉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도 그것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겉보기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정복하는데 두려움을 정복하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두려움과 죄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방해하지만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없앱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두려움과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십니까? 또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것들을 또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변치 않는 약속을 내가 간직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을 가지게 되면 나는 이 모든 세상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신할수록 우리는 두려움을 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아까 4장 18절에서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고린도서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 우리를 몰아가게 됩니다. 몰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완전히 취해 사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이렇게 취해 사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안 보여요. 우리가 눈이 멀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에 빠지면 눈이 먼다 그럽니다. 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눈이 멀어서 다른 것이 안 보여요. 다른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의 그 위협도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왜? 사랑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사랑이 나를 이 끈을 끊지 않고 나를 지속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위풍당당하게 또 발을 내디디면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God so loved the world,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희생물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받아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받으신 고통과 형벌은 내가 받아야 할 형벌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영원한 멸망,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가를 지불받으면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바로 그분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요한일서 우리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3장 1절에 말했어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나? 어떠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What manner of love?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나? 그것은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로 가서 로마서 5장으로 가서 한 번 더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하고 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왜 사람들이 점점 소외당하면서 외로운 가운데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는 나를 돌아봐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외롭다,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돌아봐 주시는 분이 계세요. 로마서 5장 우리가 같이 봅시다.
5장에 보니까 자 5장 5절에서 뭐라고 됐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뭘 부어주셨다고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자, 그 사랑이 무엇인지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6절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내같이 경건치 아니한 불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불경건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내같이 불경건 가운데 죽어야 되고 아무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내게는 구원할 내 자신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없었는데 또 나를 누가 도와줘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도 아무도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나 같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여기다가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내 이름을, 나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내 죄로 인해서 나는 죄의 형벌을 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져야 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또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바로 이와 같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10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나를 만들어주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 죄를 지은 죄인을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제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는데 뭐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힘이 없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난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아까 그랬죠.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죽음도 이 세상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으면 나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나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일생일대에 가장 좋은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권성징악,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로 인해서 구출을 받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 처했던 그런 드라마틱한 이런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여러 가지 실화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감동적인 것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또한 구원받은 데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일들에 뛰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봤듯이 소방관들을 생각해 봅시다. 소방관들이 무엇에 보람을 느낍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명을 구조했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출했다는 것들로 인해서 굉장한 그렇죠? 박봉에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위험들이 그들 앞에 도사리고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들을 합니다. 왜? 사람을 살려내는 것만큼 더 값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으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분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 말은 뭡니까?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죽지 아니할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것은 그 목적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잠깐만요. 천사들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죽지 아니하는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죽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취해서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2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갖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보십시오. 그분이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같이 이런 시험, 두려움을 비롯해서 시험을 받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능히 구조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능히.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도 봅시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왕자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오. 특히 사람들이, 특히 신하들조차도 왕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감히 왕에게 접근을 합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죄인은 어떻겠어요? 죄인은 더더욱
왕이 있는 면전에까지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감히 얼굴을 들고 왕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데 하늘의 왕자에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나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까? 또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긍휼은 뭡니까? 내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긍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야기했죠. 여기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불려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세 번째로 뭐를 얻을 수 있어요?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 그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하늘의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늘 왕자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이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로 들어가신 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죠.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값진 선물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수 없고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두려움들에 의해서 휩싸여서 두려움 속에서 떨며 살아갑니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막 온갖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고통 속에서 뒹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랑은 나를 평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어도 살 것이고 그렇죠? 또 내가 있는 동안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실패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지 않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말했죠. 한 번 하고 많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좀 잘못했다고 자녀는 너 내 자식 아니야? 너하고 인연 끊겠어. 요즘은 하도 이 세상이 이상해서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사랑,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Natural love, 그렇죠? Affection이라고, Natural affection이라고 합니다. 본성적 애정 또는 자연이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동물도 갖고 있는 그런 본성적 애정. 저도 물고기를 키우는데 물고기 중에는 자신의 새끼를 굉장히 잘 돌보는 물고기도 있고요. 그 중에서 또 구피와 같이 자기 새끼는 돌보지도 않고 새끼를 놓고 먹잇감으로 생각해서 먹이를 잡아먹는 그런 구피와 같은 종류들도 있습니다. 구피의 종류들이 엄청 많은데 구피의 99%가 그래요. 그런데 한 1%의 한 구피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 새끼를 먹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종이 있는데 특히 탕어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탕어 종류의 고기들이 있어요. 그 고기들은 자기 새끼들을 돌보는데 너무 모성애가 강하고 부성애가 강하다 보니까 새끼들을 다 자신의 주변에서 있다가 새끼들이 위험에 처하면 그 새끼들을 입안에 싹 넣어버려요. 마우스 브리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오면 아이들을 넣었다가 또 저기 위험이 사라지게 되면 또 입에서 입을 열어서 아이들이 나오게 만들어서 하고, 또 누군가가 오면 목숨을 걸고 가서 자기보다 큰 덩치의 고기들이라도 가서 막 쪼아서 싸우더라고요. 얼마나 싸우는지. 도망가기도 하지만 다시 갔다가 싸워서 자기 새끼들을 공격하거나 잡아먹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자녀 보호 본능이 강하든지 그걸 보면서 저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구나. 바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인 우리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기 전에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며 또 내가 너희들 잠깐 떠났다가도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고 너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리라 라고 약속하시기 전에 뭘 약속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그 약속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13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뭐라고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자신이 떠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떠나게 되는데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14장에서 바로 주님께서 보증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한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서 뭐라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4장 27절 보십시오. 아까 성령님을 14장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14장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하셨죠. 성령님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14장 27절에서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을 주시겠다. 그것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찬송을 지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면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바로 그 평화, 하나님이 그 평화를 내 마음 그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샘물이 마치 샘의 고는에서부터 시원한 생수가 막 퍼져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평안이 내 삶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그 어떠한 것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동요되지 않는 그 평안입니다. 바로 그 평안을 남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침몰하는 배에서 그 아이가 자기 부모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을 확인하고 그 소동 가운데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울지도 않고 다시 잠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이 소란하고 혼란스럽고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또 멸망을 향해서 침몰하는 이 세상에서 나를 평안하게 지켜줄 것이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내게 이러한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내 것으로 삼고 이 선물을 가지고 이 정말 흉흉한 세상에서 이 두려움을 내게 주는 이 세상으로부터 정말 평안하게, 평안 가운데 믿음의 생활들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평안은 그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이에요. 저는 이 평안을 맛보았어요. 이것 때문에 저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 평안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 평안을 모두 다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또 이 지금 어려운 지금 현 세상에 지금 또 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굳건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질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위기로부터 또한 나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Oh, how marvelous, oh, how glorious is my Savior's love for me. Oh, how marvelous, oh, how glorious is my Savior's love for me. Of your fullness you are pouring your great love on me anew. Without measure, full and boundless, drawing out my heart to you. You alone will be my glory, nothing in the world I see. You have cleansed and sanctified me, you yourself have set me free. Oh, how marvelous, oh, how glorious is my Savior's love for me. Oh, how marvelous, oh, how glorious is my Savior's love for me. For me.